오늘 지난주는 감사의 말씀을 드렸고요. 전도서에 나오는 말씀을 계속해서 19번째 연속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내 분복을 누려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분복을 누려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극박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하나님 평안한 곳, 바로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머니 품처럼 내 마음과 내 영혼을 쉼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말씀 들을 때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참된 평안과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회복되어져 가는 놀라운 역사들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내가 놀랄 수 있을 만큼 우리 자신이 점점 하나님을 향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고자 할진데 하나님, 연약한 종이 감히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들게 됐으니 두렵고 떨리는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꼭 하시고 싶어하는 말씀을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주변에 보면 어쩌면 내 자신도 아마 그럴 거예요. 늘 쫓기며 살아간다. 조급증에 시달리며 살아간다. 라는 것을 느끼며 살아갈 것입니다. 마음의 여유를 찾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어요. 식당에 가서도 음식을 먹고 집에서도 음식을 먹는데 음식을 먹다 보면 맛과 향의 음미를 하는 것보다는 그 맛과 향의 음미하면서 먹기보다는 그냥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냥 집어 넣는 수준, 무한 흡입, 이렇게 수준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의 얼굴을 보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읽으며 대화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말만 그냥 쏟아붓고 말아버리는, 남들이 이야기할 때 이야기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남들의 말하는 말을 끊어서 내 말을 일방적으로 쏟아붓는 그런 못된 버릇들이 누구나가 다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사람들은 뭔가 말을 하고 싶었고 뭔가 마음에 조급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마음의 여유를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날 현대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걸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길을 걸어가도 주변 경치를 본다거나 또 한 가지 한 송이의 꽃을 보면서 그 꽃을 만질 수 있는 여유조차도 없을 만큼 그냥 빨리 걸어가는 목적, 빨리 목적에만 도착하려다 보니까 결국 그 과정을 놓쳐버리고 그냥 좋은 것 다 보지 못하고 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조급증에 시달려 있고 많은 사람이 마음의 여유를 찾지 못하면서 행복해야 되고 누려야 될 삶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현재라는 순간을 느끼지 못하고 지나치게 과거에만 얽매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현재를 무시하고 미래에 대해만 붙들려 살다 보니까 결국 오늘이라는 것을 가장 중요한 지금 이 순간을 놓쳐버리는 삶을 살아가는 원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당신 행복합니까? 라고 질문하면 나 그렇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이 나오는 이유가 지나친 과거와 지나친 미래를 염두에 두보니까 오늘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원인이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쫓기며 살지 말고 마음의 여유를 느끼고 마음으로 느끼며 살아가라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 여유를 가질 수 있고 새로운 관점에서 문제를 풀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성경적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성경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뭐냐면 언제나 현재를 중요하게 여긴다. 과거도 물론 중요하게 여기고 미래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성경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지금 현재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현재. 과거는 지나간 현재이고 그 다음에 미래는 다가올 현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과거를 기억합니까? 과거를 기억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잘못된 과거를 고치고 바로 오늘을 바르게 살기 위해서 과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왜 미래를 예측합니까? 미래를 예측하는 이유는 오늘을 잘 살기 위해서인 겁니다. 언제나 핵심은 바로 뭐냐면 핵심은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오늘 바로 이 순간을 놓치고 살기 때문에 행복해야 될 행복이 실종되는 원인이 그게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며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다음에 행복한 비결이고 후회 없는 삶의 비결이며 미래를 위해서 최고로 준비하는 준비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옆에 분 한번 빤히 바라보시면서 환한 미소가 아니라 환한 미소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대는 행복하십니까? 왜 성질을 부리세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행복하시나요? 예. 행복하다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도 있고 대답은 예의상 아멘 했지만 속으로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느냐? 그리고 많은 사람이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 인생을 살아야만 하느냐라고 팔자 타령하면서 그 모든 것을 나의 탓이 아니라 모든 환경과 남의 탓을 돌리면서 가장 중요한 나를 잃어버리는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인간이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 비결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바로 인간의 생사화복은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인간의 생사화복은 노력에 있어서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인간의 생사화복은 누가 주셔야만, 최소한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이 믿음을 갖게 될 텐데 우리의 인간의 생사화복은 누가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 대답이 옳은 얘기입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은 바로 축복과 저주의 권한은, 고유의 권한은, 결정권자는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안 해도 성경은 맞다고 합니다. 자, 신명기 11장 26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요? 내가라는 말은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하십니까? 오늘 복과 저주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다. 이걸 바꿔서 말한다면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실 건지 안 내려주실 건지 그 복의 결정권자가 내 앞에 있는데 바로 이 복과 저주는 바로 내 앞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복을 막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막고 여는 거, 풀고 여는 거는, 닫는 거는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고유의 권한이다 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로 삼느니. 내가 생명과 사망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복과 저주를 누구 앞에 뒀다는 거예요? 내 앞에 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 중에는 그 복을, 하나님이 큰 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라가 강성한 것은, 나라가 강성하고 강성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잘 보십시오. 나라가 예배하는 나라들은 하나님이 그 나라를 복 줬어요. 우리나라도 예배하는 나라가 됐기 때문에 이만큼 복을 주신 거예요. 지금 살짝 기분 나빴어요. 반응이 안 보여가지고요. 예배하는 것에 하나님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복에는 하나님의 복의 근원인데, 그 복의 근원은 하나님 안에는 큰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을, 하나님의 안에 있는 그 복을 각자 여러분에게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복인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각자 복을 나눠주시는데, 이 복을 나눠주시는 이 나눔의 복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걸 가지고 분복이다. 분복은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복이 뭐냐, 여러분들에게 각자 나눠주신 이 분복이 뭐냐라고 볼 때 바로 그 분복의 영역에는 크게 세 가지를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그 여러분들이 주신 그 분복이 뭐냐, 각자에게 나누신 분복 중에 첫 번째는 의식주에 대한 복이에요. 사람이 잘 먹을 수 있는 거 복이에요, 안 복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먹고 싶어도 못 먹는 사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위장병 걸린 사람은 먹고 싶어도 못 먹어요. 그 의식주에 관한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정이라는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뭐냐,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복을 주신 거예요. 이 세 가지, 의식주에 대한 복과 그 다음에 가정이라는 복과 그 다음에 일을 할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게 모아서 우리 하나님의 분복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탁탁 개개인별로 던져주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던져주셨는데, 그 복을 쟁취하는 것은 누가 하느냐? 천국은 뭐 하는 자의 것이다 그랬습니까?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했어요. 그 복을 쟁취하는 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떤 하나님의 내게 던져주신 이 세 가지의 복을 내가 어떻게, 어떤 행동으로 쟁취하느냐가 중요한데, 그 쟁취의 중요한 열쇠는 바로 첫 번째는 의식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 의식주의 중에서는 가장 우리 뭘 얘기하냐면 음식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음식에 대해도 행복이 있고 철학이 있어요. 음식에도. 자, 보겠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자, 7절 보실 준비 됐습니까? 자, 여기. 자, 여기 보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니. 여기까지. 자, 너는 가서 음식을 어떻게 먹으라고요? 기쁨으로 먹고, 그 다음에 즐거운 마음으로 뭐 마시라고요? 이야, 복음의 소식이, 야, 음식도 음식이지만 가장 기쁨의 소식은 어떻게 마시라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시라. 이야.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 복음으로 들리시나요? 여러분, 그때 당시 팔레스타인은 물이 없잖아요. 물이 없기 때문에 음료를 대신하는 게 바로 포도주예요. 우리나라는 물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많아도 너무 많아. 너무 많이 허비해. 그런데 뭘 마시든지, 물을 마시든지 음식을 마시든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음식을 먹을 땐 기쁘고 음료를 마실 땐 즐겁게. 그래서 기쁘고 즐겁게
먹으면 뭐가 된다고요? 행복하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성경은 음식에 관련된 말씀이 나오는데, 음식을 먹고 마실 때 아까도 말하죠. 즐겁고 먹고 기쁘게 먹고 즐겁게 마셔라. 그럼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게 이걸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기쁘고 즐겁게 먹고 마실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먹고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분위기에서 맛있는 음식을 들면서 좋아하는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바로 음식을 대할 때 거기에는 가장 기쁨이, 행복이 굉장히 거기서 분출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말이죠. 여러분, 비록 밥산 한 그릇, 정말 한 그릇 밥에다가 김치 한 그릇이래. 김치 하나 딱 얹어놓고 먹더라도요, 기분 나쁘게 먹는 것보다 기분 좋게 먹는 게 행복한 거고요. 식사할 때 가장 중요한 매너가 3가지가 있어요. 식사할 때 중요한 매너가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밥 먹을 때 심각한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가정에서 잘 싸울 때 언제 싸워요? 어디서 싸워요? 밥상에서, 밥상머리에서 싸워요. 밥상머리에서 싸워가지고 식탁에서 밥을 먹는 자리에서 그때 아이들의 훈계는 다 나오는 거예요. 너희는 이 새끼야, 너 새끼야 말이야, 이 새끼야 하면서 너 그따위밖에 못해, 이 새끼야 해서 너 왜 빵점 맞고 왔어? 얼마나 어렸을 때 나가라 다 나가라 했잖아요. 14점 맞고 얼마나 학교에서 50점 밑에 얻어 맞았지, 허철이 맞지, 집에서 또 꼴밥 맞지, 이 돌대가리야 하면서 식탁에서 불행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밥만 먹었다면 항상 누군가 염장을 질러요. 그러다 보면 염장 질르다 보면 어떻게 서로 원성이 높아지면 숟가락 내던져버리고 막 밥상 더 뒤집어 엎고. 뭘 봐요, 여러분들이 그렇지 뭘. 그렇잖아요. 한 번 밥 사주면 그냥 좋게 사주지, 자기 고민을 털어놓겠다나 뭐했다나 그래서 밥 먹자고 그냥 말하지 않고 밥 사주면 좋은데, 자기 고민이 있다고 밥 먹자고 그러면 제가 굉장히 무서워해요. 그냥 밥 먹읍시다 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그러면 너무 좋아. 근데 내 고민이 있는데 식사 한번 하실까요? 그러면 그때부터 먹은 게 더 얹혀. 밥을 먹을 때 돌을 씹는 것 같아요. 그냥 다 좋은 거 맛있는 거 먹여놓고 그때 고민 얘기하면요, 그때 기분이 좋은 거예요. 문제가 다 해결되고 지혜가 하나님이 팡팡하게 내려주셔서 문제를 팡팡하게 막 시원스럽게 막 터지게 만드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데, 고민을 먼저 고민이 있어요. 밥 사줄게. 벌써 엄쳐. 밥 먹기도 전 엄쳐. 머리부터 아파. 이게 매너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즐겁게 먹고 심각한 얘기는 먹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매너. 모든 식탁에는 매너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그 안에는 밥 숟가락에다가, 여러분 밥 한 공기에다가 김치 하나를 얹어 먹고 산다 하더라도 그 안에는 좀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좋은 분위기와 맛있는 음식 맛있게 먹고, 그리고 서로 기쁨의 대화를 나눌 수, 긍정적인 진취적인 대화를 나눴을 때 거기에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된 행복이 밑에서부터 흘러 넘치게 되는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된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 매너가 있습니다. 두 번째 매너는 분위기예요. 분위기.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음식만 생각하는데요, 사실 좋은 음식보다는 더 중요한 게 바로 분위기예요. 음식과 꽃과의 즐거움의 대화. 좀 묻어있는 얘기죠. 이것은 아름다운 식사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이 반찬 한 가지를 더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바로 즐겁게, 그리고 웃을 수 있는 분위기 안에서 함께 음식을 대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라. 중요한 것은 황제 식탁을 만들기보다는 바로 그 안에서 좋은 분위기 안에서 행복해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삶의 작은 지혜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매너는 반찬 투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가장 문제가 반찬 투정이에요. 어른이나 애나 반찬 투정이 많은데, 유대인들이 보면요,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은요, 애들이 밥을 안 먹잖아요. 그럼 굶겨.
그럼 엄마들이, 요즘 엄마들이요,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뭐냐면 아이들을 밥 먹이는 거예요. 밥을 안 먹으니까 밥통을 들고 다니고 줄줄줄 따라다니면서 먹어, 안 먹어, 먹어, 안 먹어. 그러다가 원형 탈모 생겨. 주원이가 밥 안 먹으면 그냥 3일 굶겨. 주원이가 누구냐고 말한다면 우리 손자예요. 그냥 줄줄줄 따라다니면서 밥 먹여. 딱 3일만 굶기면요, 나는 3일 굶길 수 있어요. 굶기면요, 얘는 먹지 말라 그래도 자기가 알아서 밥 해 먹어. 3살짜리가. 그냥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음식을 안 먹었겠습니까? 별의별 음식을 먹었죠. 세상에 온갖 맛있는 음식을 다 먹어봤지만 가장 맛있는 음식은 즐거운 마음으로 먹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밥 먹을 때 식탁 안에서 여러분 잔소리하고 훈계하지 말고요,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음식을 드셔요. 예? 알았죠? 즐거운 마음으로 먹고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먹으면 그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름다운 것이며 이것이 경건한 것이며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스타일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이것이 최고의 고급 문화예요. 고급 문화는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요, 내 마음이 고급적인 생각을 바꾸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신 분복이 뭐냐? 의식주 중에서 먹는 거에 대해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먹는 것 중에서 의식 중에 두 번째는 의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복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 솔로몬은 8절 보겠습니다. 자, 8절 뭐라고 나옵니까?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의 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갈지니라. 이 말이 뭐예요? 우리 옷을 입을 때 이거 할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 옷을 입을 때 무슨 색을 입으라고요? 흰색을 입으라습니다. 그 다음에 머리에는 뭐 하라는 거예요? 예? 뭐 하라는 거예요? 기름을 바르라. 향 있는 기름을 바르라. 향의 기름을 바르라. 향의, 박향의. 자, 네. 내 의복을 여기 보면 어떤 항상 희게 입으라. 그 다음에 머리에는 기름을 바르라. 이 말은 어떤 때 입은 거예요? 어떤 때 입는 거예요? 축제 때 입는 거예요. 결혼식 때 입죠. 결혼식 때 당신의 웨딩 드레스는 그때 있잖아요. 그때 아람이 웨딩 드레스 딱 입을 때, 그리고 또 빼어난 그런 그 외모를 가지고 남편과 함께 쫙 올 때, 이야, 그 웨딩 드레스 축제 때, 결혼식 때 입는 거죠. 아람이 얘기했으니까 이따 500원. 자, 그때 사용 때 입은데 항상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노동하는데, 일터에 가서 그런 하얀 옷을 입었습니까? 여기 다 보면 하얀 옷 입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네. 그냥 다 까만 시커먼 것만 입고 한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들이 쓰는 말을 바꿔서 말한다면 평범한 시간을 특별한 시간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은 지극히 평범한 거예요. 그런데 평범한 시간을 특별한 시간으로 만들어라.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우리의 주어진 삶의 기쁨을 놓치지 마라. 항상 기쁨은 우리 안에 계속 지나가요. 기쁨은 항상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분복이 내 앞에 있다고 그랬어요. 기쁨은 지나가는데 그 기쁨을 우리가 잡는 거예요. 잡는 건 내가 잡는 거예요. 그 잡는 것은 내 마음이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신을 가꿔야 되고, 자기 자신을 내면적도 가꿔야 되겠지만 외면적도 가꾸라는 거예요.
여기 의복에 나오는 것은 외면적도 가꾸라고 하는 거죠. 주일날 교회 올 때 어떤 모습으로 오라는 거예요? 결혼식 갈 때처럼 정성을 다해서 예의를 갖추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주일날에 여러분 여태까지 입고 있었던 최고의 좋은 옷을, 최고의 명품, 최고의 그 가치 있는 그런 의복을 입고 단정하게 교회를 오라,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꾸미는 것은 자체가 삶에 대한 의욕이고 긍정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오고 그 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신앙의 모습인데, 그 신앙의 모습인데 그냥 지저분한 옷을 입고 쓰레빠짝 쫙쫙 끌고 와가지고 양말도 안 신고 와가지고 인상 팍팍 교회 와서 쓰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을 잘 가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도 중요하지만 남도 생각해야지. 예? 남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막 오면 되겠냐는 거죠. 옆에 분 인사합시다. 당신 회개하십시오. 나도 좀 생각해야 되지, 당신도 생각해야 되지 않냐는 거죠. 여러분, 겨울이 왔으니까 내가 얘기했지만 여름 때 제발 나시 좀 입고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시, 야시시한 나시. 그냥 뭐 팔뚝이 작으면 괜찮아. 팔뚝도 이렇게 나온 사람들이 야시시하게 그 입고 오니까요, 아이고 막 눈에 거슬려가지고, 아니, 나이 60 먹은 사람이 정말 자기도 몰라. 나이 60이 넘은데도 불구하고 미니스커트를 입고 오니까 꼴불견이지. 자기 나이에 맞게, 스타일에 맞게 정말 하나님 앞에 오실 때는 그것이 여러분죠, 예비군 복을 입은 거하고 양복 입고 훈련장에 가면 그 마음가짐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예비군 번방만 입으면요, 집사가 잡사로 바뀌어져요. 거기 모인 현장에 예비군 번방 모이면요, 안 마셨던 포도주를 마셔. 즐겁게 그냥 마셔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 내 마음을 지키는 것 중에서도 뭐냐면 외모로 가꾸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짤 사람 빨리 째고, 세울 사람 세우고, 그 다음에 좋은 명품 입고, 그러면서 최고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함께 사랑으로 공유하라. 여러분, 여호와 증인들도요, 요즘 전도로 나가는데 여러분 롱치마를 입고 다니는데 명품 옷을 입고 다녀요. 그건 뭘 의미합니까? 아이고,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줬다고요? 의식주라는 축복을 줬어요. 의식주 중에서 먹는 것 매너 지켜라. 그 다음에 입는 것도 매너 지켜라. 그리고 그 안에는 행복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철학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이해되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정을 주셨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서 가정이라는 이 하나님이 주신 값진 선물을 주셨는데, 그렇지만 내가 행복한 가정을 가지고 꿈꾸왔는데 그 가정을 이루어나는데 내가 잘 알지 못해서, 미처 깨닫지 못해서 때로는 바로 풍랑을 만나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가정 안에서는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가정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앞으로 중요한 것은 과거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앞으로 미래, 지금 오늘과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가정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정을 하나님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다. 9절 보겠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즐겁게. 자, 먼저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내 배우자에 대해서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있냐가 중요해요. 그러면 먼저 미우나 고우나 바로 내 배우자는 하나님이 내게 이 사람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셨다
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 내가 이 사람을 만나고 선택을 했어요. 사실상 내가 만났습니다. 내가 연애했습니다. 내가 이 사람과 교제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보게 되면 우리가 꼭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그 위에 뒤 이면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그 사람을 데려온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결혼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를 만나게 됐고,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을 주게 됐고, 그리고 결혼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에게 가장 알맞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그 가정은 결코 어떻습니까? 견고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한다고 한다면 이 사람, 내 사람, 내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교를 절대 하지 않는다는 거죠. 절대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왜 불행하게 되느냐면, 왜 다툼이 일어나면, 가정에 금이 가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내 남편과 다른 남자를, 내 아내와 다른 여자를 비교하기 때문에. 비교. 이 비교하는 것이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정의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은 자기 배우자를 옆에 두고, 자기 아내를 옆에 두고, 자기 배우자죠. 자기 배우자를 옆에 두고도 마음속에는 또 다른 배우자에 대한 상상 때문에 부부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내의 마음속에는 최소한 남편이라는 내 남편은 이래야 된다, 내 남편이 이래야 된다라는 자기가 바라는 이상적인 남편의 이미지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의 정한 기준이 있는데, 그런데 실제 남편이 그러냐는 거예요. 자기 자기 이상형이 바로 남편이 내 이상형처럼 정말 100% 만족을 주느냐는 거죠. 100% 만족을 주지 못하고 저 인간, 그 인간이 나오는 이유가 그거죠.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뭐냐면, 내 마음속에 있는 남편상과 진짜의 남편을 비교하게 되는 원인이 되어버린다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그때부터는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또 다른 나의 배우자, 상상하는 배우자,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를 불행하게 되는 불씨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나에게 이 남자밖에 없어, 오직 이 여자밖에 없어 라고 한다고 한다면 생각이 달라지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내 남편이 이래야 한다 라고 하는 가상의 남편을 집어쳐버려야 돼요. 내 아내는 이래야 된다 라는 가상의 아내를 던져버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내 남편의 모습이, 내 옆에 있는 내 아내의 모습이 가장 이상적인 배우자의 상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아내의 모습, 내 옆에 있는 남편의 모습, 이 사람이 바로 내 진정한 아내,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요. 근데 여러분, 살다 보면 내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습니까? 나도 마음에 안 드는데 뭐. 그렇잖아요. 어떤 부분은 하나님 왜 나를,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막 삿대질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했습니까? 저 왼수, 평생 왼수를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노또입니다. 맞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남자 중에서 이 키 작고 머리 크고 얼굴 못생기고 배불룩 튀어나오고 막 이렇게 뚱뚱하고 못생긴 이 십자가를 왜 나에게 주시나이까?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잘 참고 견디는 것을 안 보시나이까? 내가 이렇게 잘 참고 견디는데 왜 주님은 나에게 이렇게 상을 주시지 아니하시나이까라고 막 자기 의의를 막 드러내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잘난 척하고. 그러나 우린 꼭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은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가 아닌데, 그게 내게 다가온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에게 불행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게 불행한 가정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행복한 가정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라는 것을 주셨는데, 문제는
내 실수와 내 죄와 내 어리석음과 내 무지와 내 교만과 이것 때문에 사실상 가정생활이 어렵게 만든 것이지 주님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잘났으면 자기 탓이고, 잘된 건 자기 탓이고, 못된 것은 조상 탓이고, 자기가 잘된 건 자기 탓이고, 못된 건 남편 탓이고, 잘된 것은 자기 탓이고, 못된 거는 십자가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그러고, 그러므로 내가 잘못해서 내 가정이 어렵게 만들어 놓고 주님을 원망하는 것은 그는 교만이다. 아셨죠? 가정의 부부 생활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인생이 긴가요? 짧은가요? 인생이 그렇게 긴 게 아니에요. 예? 우리 지휘장님 지금 상당히 30대인데 그렇게 예? 인생이 그렇게 긴 게 아니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이렇게 젊다고. 예? 짧은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내 가족이, 여러분 언제까지 내 가족이 나와 함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나와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짧아요. 여러분, 내 부모도 떠나고 하다못해 내 자식들도 떠나요. 내 자식들 부모 떠나잖아요. 우리 자식들 딸 지집에 가시나가 있는데 다 떠났어. 우리 둘밖에 없어요. 두 딸은 시집을 가서 떠났는데, 떠나긴 떠났는데 가까운 데로 떠났어요. 아주 더 가까운 데로. 이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옆으로 이사 온대? 왜 이사 올까? 여러분, 다 떠납니다. 부모도 떠나고 자식들도 떠나지만 여러분, 남는 게 뭐예요? 부부밖에 없는 거예요. 건달 같은 남편이 있더라도요, 있는 게 좋아. 못 박을 때 누가 못 박어? 내가 박지. 무능하더라도 있는 게 좋아. 여러분, 남는 거는 부부밖에 없는 거예요. 향희 씨, 그렇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배우자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짧은 세상을 함께 살아가는 동지로 생각하는 의식을 가지고 분명히 살아야 된다.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짧은 것은 우리가 기억하고 그 시간, 한 시간을 소중하게 그가 채워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인자는 행복하게 된다. 그 다음에 가정 중에서 가정의 부부 생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 아까 처음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사람이다라는 것을 읽고, 두 번째는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소중하게 여겨라. 시간을 아껴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함께 즐기라는 겁니다. 함께 즐기라. 즐거운 인생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살고 있는 지붕 밑에, 내 지붕 밑에 있습니다. 솔로몬은 수없는 여자를 만났어요. 그리고 여자들과 쾌락으로 침대에서 뒹굴었어요. 그것도 1000명도 아니고 1000명 이상의 사람이었습니다. 누굴 만났는지도 몰라요. 한 여자도 아니고 그 1000여 명의 이상의 여자를 만났는데 솔로몬은 단 한 사람도 한 여자를 사랑한 적이 없어요.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에게는 행복이 없었다라고 얘기해요. 후회만 가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한 지붕 밑에서 한 여자와 함께 즐길 때 거기에 참다운 행복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이 솔로몬은 지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상대방을 인정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상대방이 인정이 됩니까?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변해서 인간으로 바뀌어지고 짐승으로 바뀌어지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상대방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 사람의 능력을 인정한다고, 내가 원하는 배우자 상으로 만족시키는 사람으로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인정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인간은 서로로 만족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저희 와이프에게 당신 내가 다 마음에 들어? 라고 질문을 못 던지겠어 지금. 무슨 말이 나올지 모르는 거야 지금. 그러나 우리 집사람이 나를 인정하고 내가 우리 집사람을 인정해요. 왜 인정하느냐? 그 인정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어떤 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100% 만족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상대방을 인정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 사람의 약점과 연약함까지 수용한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게 행복의 비결인데 그거를 내가 원하는 가드레인을 통해서 내가 딱 쳐놓기 때문에 여기까지 너 침범하지 않은 너는 내 남편이 자격될 수 없어. 내 안에 자격될 수 없어. 그러니까 자꾸 갈등이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 분쟁의 요소가 된다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라는 것은 조건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자식이 100점을 맞아야 내 아들이고 50점짜리 맞으면 주서운 아들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배우자에서 오해를 합니다. 여자는 마음속에 백마탄 왕자를 바라요. 그리고 남자들은 무슨 공주를 원하죠? 평강공주를 원해요. 맞나? 그냥 지나갈게요. 그냥.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는 어느 누구도 어디에서도 완벽한 사람은 없다. 아담 안에 다 죄 아래 있는 것이다. 인간 안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깊은 공간이 있어요. 이것은 내 힘으로 얼마든지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끝없이 어떤 사람을 만나려고 몸부림을 치고 몸부림을 쳐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보세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내 마음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은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없는 거예요. 바꾸려면 누굴 바꿔야 돼요? 내 자신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지만 우리 꼭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 인간을 절대 만족시킬 수 없다. 누구만이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족한 공간을 누가 채워주시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부족한 공간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행복할 수 있는 거고 그럴 때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이 말씀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아내가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아내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옆에 하룻밤을 남편이 자게 됐죠. 자는데 환자의 침대 밑에서 이렇게 뒤척 하다가 불편해서 눈을 뜬 거예요. 눈을 뜨니까 희미한 불빛으로 잠자고 있는 아내의 얼굴이 딱 정면으로 보였어요. 그는 깜짝 놀랐어요. 누구의 얼굴을 보고? 그 아내의 얼굴을 보고. 분명히 아내의 얼굴인데 이 아내의 얼굴이 너무 낯설은 거예요. 그래서 내 마누라가 이렇게 생겼나? 내 마누라가 정말 이렇게 생겼나? 라고 생각하면서 한참 동안 그 내 마누라를 들여다본 거예요, 얼굴을. 그러다가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팽 도는 거예요. 눈물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아내의 얼굴을 이처럼 자세히 쳐다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세히 쳐다보지 못했다. 조용히 남편의 얼굴을 들여다보다 보였어요. 여러분 보세요. 조용히 아내의 얼굴을 들여다봐요. 그럼 바라보면서 배우자와 함께 마주 보면서 여러분의 배우자와 함께 마주 보면서 얼굴을 맞아 보면서 환하게 웃어본 적이 얼마나 있겠냐는 거예요. 집사님, 마주 보면서 웃었어요? 인상 썼어요? 그때가 평생 동안 같이 그 집사님하고 같이 살아오시면서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면서 환하게 웃어보신 적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많았다고 얘기할까요? 네? 시간 없어요.
임사님 얘기하셔요. 많았대요? 많았대요. 우리 박수. 그런데요, 가정이 놀랍게도요, 같이 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아내와 남편이 서로 얼굴을 자세히 마주 보면서 아유 못생겼다 하면서도 환하게 깔깔깔타고 그리고 박수치면서 뒤집어지고 웃는 날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일생 동안 살아도. 우리 인생이 그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을 잘 나지 않는다면 그런 일들이 만약에 내 안에서 그렇게 많이 기억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어쩌면 우리가 잘못 살아온 거예요. 잘못 살아온 거예요. 우리는 너무 많이 웃어서 주름살이 많이 생겼어요. 우리 집사람이. 왜? 내가 많이 웃겨가지고요. 한번 웃기면 뒤집어져가지고 깔깔깔대고 웃는데 쓸데없는 그런 유머를 많이 해가지고 웃었지만, 자, 앞으로 언젠가는 더 나아지겠지, 행복해지겠지 기대하지만요, 앞으로 언젠가는 하는 시간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언젠가라는 시간 절대 오지 않아요. 언제나 오늘만 있을 뿐이다. 지금 이대로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웃으며 살기를 결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오늘을 기뻐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을 즐기라는 겁니다. 오늘 내게 주신 분복을 잃지 말고 누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로운 인생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다 라는 두 가지 기억하십시다. 두 가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복, 의식주, 음식에 대한 매너를 지켜라. 옷은 마음의 날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외모도 중요하게 가꾸라. 거기에는 행복이 있고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철학이 들어있다. 가정을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배우자 주신 그 배우자는 내가 선택한 것이지만은 결국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라. 믿습니까?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다. 다 떠난다. 남는 것은 부부밖에 없다. 세 번째는 오직 우리는 함께 즐기면서 남은 일생을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면서 깔깔깔대고 웃는 그 미소, 웃음소리가 여러분의 가정에 넘칠 수 있도록, 그거는 누가 하는 거냐면 우리 자신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개개인이 마음을 바꿀 때 그 웃음소리가 회복되고 행복한 미소가, 행복한 향기가 가득할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고 자녀가 회복되고 행복한 선물이 듬뿍듬뿍 공급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